자,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고,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조목조목 시간 안에서, 우리가 허락된 시간 안에서 조목조목 성경 곳곳을 찾아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면서 해방되었는지, 어떻게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는지를 오늘도 우리는 깨닫고 또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강조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다른 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저 선한 그 성령의 법에만 선하다는 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해서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눠서 함부로 선하고 나쁜 것 이런 주관대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율법 그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계명 그 자체는 뭐 우리의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판단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곧 그의 법은 그냥 선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죄인의 눈에 봤을 때 그게 나쁘게 보이고 함부로 하나님 그런 법을 왜 나한테 주세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원래 그 율법 그 자체는 선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 자체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한 명도 제대로 나의 주님 하고 영접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건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기도 하죠.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해요. 그때도 없었고 과거에 예수님 오셨다 해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당시 이후로 오셨어도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야가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난 알아봤을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 당시 유대인이 대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유대인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유대인도 실패한 거야. 그 누구도 예수를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라 그 뜻이에요. 오늘날도 영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 성전도 아니에요. 그 성전터의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유대인 남성들이요, 다 여기 이렇게 모자 하나씩 쓰고 이렇게 경문 박스를 붙이고 있거나 경문띠를 이렇게 두르고, 진짜 여러분 이게 말씀을 펴놓고 이런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책 형태도 있지만 두루마리 형태를 깔아놓고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외워요, 그거를. 그들은 그게 기도이자 그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뱀새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도 했던 것처럼 내가 뭐 밤새 기도한다, 롤롤롤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왜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 막. 유대인들도 그렇게 외운다니까. 그럼 유대인들처럼 말씀이라도 외우든지, 눈 감고 어떨 때는 막 졸려서 그런지 흰자가 넘어가, 뒤로 눈이. 쏠쏠쏠 접신한 건지.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낮에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외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뱀새끼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해 뭐하겠어요? 저는 말해 뭐하겠어요? 흉내내 낼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무슨 신령한 모습인 양 뭐 기도랍시고 했는데 그걸 다 그거에다 포함되는 개념이 뭐 랄랄랄랄라 뭐 기도고 뭐 방언 기도고 뭐고 하여튼 뭐 금식 기도든 밤새 하는 기도든 이게 다 포함된 게 유대인들이 그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위를 부정하셨다니까요. 그 행위 자체, 인간의 마음이 죄가 없었다면 그 행위 자체는 당연히 고결했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알고 싶었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로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외운답시고 하고 기도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악한 것들아, 죄인들아 그랬더니 왜 내 행위를 무시하냐고 유대인부터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요. 그게 증거하는 것처럼 동일한 법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인간들에게 턱 줘봤더니 예수를 때려 죽인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니까 이걸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래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냥 온전히 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는데 이걸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받아들일 만한 영접할 만한 어떠한 자격과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뇌로 이 말도 안 되는 육체로 어떻게 그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요. 이 이성으로. 그거부터가 말이 상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걸 열심히 읽고 롤롤롤 하면서 뭐 기도한답시고 하고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인간의 열심이 다 부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도 다 이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뭐 노벨상을 받던 내지는 뭐 제일 추앙받는 과학자 내지는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대부분은 그냥 문자로 이걸 내가 열심히 읽어서 내가 뭐 해석할 수 있지 내지는 이게 그냥 이거 읽어보니까 예수처럼 살아라네, 예수를 본받으라네, 그냥 해라 하지 말라네 라고 법으로. 그래서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더 잘 지켜 저 사람보다,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더 예수 닮았어, 그냥 이런 사람들만 계속 양산되는 상태에 그걸 예수가 다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강조하지만 한마디로 이거를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거를 받아봐야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쏟아내놓더라. 그걸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간직하더라. 이 말씀을 그냥 똥으로 받아서 그냥 그렇게 안에 그득그득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래는 다른 법이 아닌데 받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것을 변질돼서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곧 창세기의 시작인 선악과부터도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로 덧붙여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러 더 시간을 내서 선악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고하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뭐 이미 깨달으셨지만 더 잘 이것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선악과의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건 뭐 선악과는 예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설교의 시작이기도 해야 되고요. 늘 직접적으로 선악과가 언급은 안 되지만 죄와 사망을 언급하면 그건 이미 선악과를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를 더 언급해서 이것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복음의 얘기를요. 또 이걸 왜 얘기한다고요? 죄와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거는 단순히 로마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리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였구나, 그 선악과를 범한 우리 얘기였구나를 여러분들이 더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환시켜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악과라는 단어 자체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걸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선악과로 부르던 그냥 나무라고 부르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거는 2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2장의 얘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그건 이미 계시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악과는 즉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게 된 너희여,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한 얘기가 창세기 시작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됨으로 인해서. 그럼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1장 11절로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 번역이 참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읽으면 풀과 씨 맺는 채소는 뭐고 씨 가진 열매는 또 뭐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내라는 말은 또 뭐고, 그냥 막 읽으면은 내가 뭔가 잡풀부터 시작해서 그냥 여러 열매 맺는 식물들,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라, 종류대로 그냥 있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근도 먹고 대추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 주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드린 요 셋째 날의 요 말씀 안에 이미 선악과가 계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선악과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 11절도 13절을요. 그 한마디로 지금 언급해드린 창세기 1장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싹트게 하신다,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배운 것대로 또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땅은 에레츠, 땅은 어떻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돈과 공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죠.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고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왁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텅 빈 거예요. 이렇게 공허한 거. 그게 땅이에요. 땅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도 그럴 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제 설명해 볼게, 하늘을 설명해 볼게 해서 베네시트,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요 천지, 땅과 하늘에서 그 땅, 다시요. 내가 그 하늘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저기 있어. 그게 실체야. 그게 진리야. 묵시라고 하지만 그게 실체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진짜로 있는 것,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영생이라고 이해해도 좋아. 그 묵시, 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해 줄게.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그냥 알 수가 없잖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게 곧 하나님이고 그게 곧 예수고 말씀인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신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라라는 개념,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을 도저히 여러분 너희가 모를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이 영원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천지, 땅과 그 하늘로 내가 그 하늘을 설명해 줄게.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천지는 바로 하늘의 그 진짜 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모형으로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래서 그 천지를 주실 때에, 창조해서 주실 때 특별히 그 땅은 혼돈과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으로 그 땅을 시작하시고 그 땅에다가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 실제로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지하시고 들으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은 텅 비어있어.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물론 보이죠,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텅 비었다고요. 쉬운 말로 아무것도 스스로 내놓을 수 없어. 하나님이 씨 가진 뭐 채소야 뭐 열매야 내가 씨를 뿌리면 너 열매 맺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땅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땅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땅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을 상징하잖아요. 왜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땅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에서 뭐예요? 너희는 밭이다, 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밭이 스스로 기경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주인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밭에다가 땅에다 씨를 뿌려줘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자, 감이 오시죠? 또 뭐를 우리는 장착하고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함부로 듣지 말기 위해서는 제라 그 씨, 스페르마 그 씨는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유일한 씨. 그도 그렇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은 씨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삭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이삭을 주신 거는 씨를 상징하는데, 모든 씨를 상징하는데, 열매 맺는 이런 눈에 보이는 채소의 씨던 어떤 씨던 인간의 씨던 그 씨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를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무자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아들이 아니었잖아. 지 마음대로 젊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가에 데려다가 그냥 낳은 애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씨와 열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세에는 할례까지 시켰어요. 파파 할아버지를. 어차피 씨가 이제는 말라버리는데 거기다가 탁 할례까지 시켜버렸어.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야. 사라도 90세가 넘어서 경수는 끊길 대로 끊겼어. 이건 불가능해. 고목처럼 빳빳하게 말라버린 두 노인네에서 뭐가 나와요, 나오기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걸 상징하잖아요. 어차피 저도 노인이 내가 알 거고. 그러면 고목나무 같은, 그죠? 그럼 씨를 전혀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허하고 텅 빈 혼돈의 그냥 땅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원하시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전에 천지 창조를 동원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된 계시로 지금 점진적인 계시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봐라, 땅이 그냥 땅이야. 이건 말 그대로 먼지야. 너희를 상징하는 거야. 더 설명해 줄까?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해 줄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어떻게 아이를 낳니? 근데 너 아이 낳아라 하니까 가졌잖아. 그건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씨가 뭐라고? 바울마저도 그걸 도장 찍어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씨는, 자녀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겉으로는 이삭을 받았지만 그 이삭이 품고 있는 건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봐라, 너희들도 육신적으로 뭐 애를 낳다 안 낳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100세 돼서 애를 낳은 거는 뭐 기도하면 100세 돼서 애 낳는다 이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은 거는 너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인, 고목나무도 아예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먼지들 너희에게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고, 즉 예수를 그렇게 잉태해야, 예수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가 성경 전체 얘기고,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미 다 나눴던 거지만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가 생겨나라 했더니 났더니 그냥 하나님 좋아하신 거예요? 내 말씀에 이렇게 능력 있는 줄이 좀 몰랐네.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있어라 되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 왜 굳이 그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심히는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어쨌거나 뭐 여기는 심히 보시기에가 없다고 해서 여기는 뭐 덜 좋아졌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으셔야죠. 굳이 왜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야 열매 맺는 나무야 종류대로 나라 했더니 탁 되는 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다만 계시하신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미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교회를 보시고 그게 언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이거를 제가 최대한 쉽게 그냥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지금 선지식까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지식을 가지고 좀 필요한 히브리어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원어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와요멜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사 내라. 예.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죠. 내라. 이게 바사로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싹트다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싹터라 그런 거예요. 내라 싹터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요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을 말해요. 공허하고 텅 비어있어. 혼돈의 땅. 근데 거기서 뭐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바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씨를 탁 뿌렸더니 탁 튀어나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이삭을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 씨 뿌리면 땅에서 뭐 나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 당연하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라는 이 죄인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라를 탁 심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씨를 탁 주셨으니까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땅에 여러분이란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가 나온 거지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씨를 안 주셨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제 말은요. 그 기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나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흙먼지 뿐이지. 그 LH 그 땅에서 뭔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데세와 에세브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데세가 풀이고 에세브가 씨 맺는 채소예요. 제가 지금 그 우리나라 번역본하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대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데세와 에세브가 툭 땅에서 튀어났어. 그런데 그게 어떤 풀싹이냐? 제가 지금 풀싹이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풀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과 그 씨 맺는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자꾸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하면은 길어지니까 제가 풀싹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한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떤 풀싹이냐? 바로 아까 제가 씨 하면은 제라라고 했죠. 그게 헬라어로 스페르마지만 제라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제라가 명사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따지니까 그걸 자라라고 하면 그거는 심했다 동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싹을 자라 심했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풀싹.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느냐 더 설명해 드리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풀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하나는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풀이고 다른 하나는 씨와 열매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잡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열매를 탁 땅에 심으면은 땅에서 싹이 나죠 처음부터. 근데 올라오는 거 보세요. 다 그냥 뭐가 이렇게 조그맣게 아니 여러분 처음부터 고목나무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 뭐죠? 우리 잭과 자이언트 뭐 콩 하나 심었더니 쭉쭉쭉 자라나갖고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거인들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심었을 때 큰 고목나무도 몇백 년이 지나야 고목나무 되지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심은 사람이야 여기다 내가 사과 씨를 심을 거야 여기다 내가 무슨 씨를 심을 거야 하면 이걸 지식을 사전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이게 풀이 올라오면 이게 무슨 풀인지 알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가 될지 내지는 그냥 자풀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자풀이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풀은요, 대부분 이 후자의 풀이에요. 자풀, 가라지 같은 거.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풀은 육체다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육체다. 그 풀이요, 그 풀. 그 풀은 그런 인간의 그 허무함, 마치 그 땅과 같은 허무함이잖아요. 그냥 풀은 시들어버려요. 예. 금방 잡초들은 막 무성하지만 얼마 지나면은 사라지고, 또 농부가 알곡을 위해서 그냥 싹 추수를 해버리면은, 가라지 추수해버리면 그냥 어디다 던져놓으면 싹 썩을 거. 그게 너희야. 그럼 여러분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뭐가 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는 씨를 맺을 수 없는, 여러분, 그냥 텅 빈, 땅처럼 텅 빈, 그냥 자풀이나 내는 여러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비유, 씨 뿌리는 잘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알곡이 있는데 듬성쓴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가라지밭이에요. 가라지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알곡이 난 거예요. 날 수가 없는데, 원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냐,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돼 있어요. 에츠페리, 요거는 나무 열매란 뜻입니다. 나무 열매.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나무 열매라기보다는 열매나무라고는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열매나무로 바꿔 읽을게요. 뭐 나무 열매가 됐든 열매나무 됐든, 그 에츠페리, 그 열매나무가 어떻게 해요? 아싸 동사가 이어 나옵니다. 아싸 동사는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너무 용례도 많고 기본적인 단어지만, 요 문장, 요 말씀을 창세기 1장 11절 이하를 한정해서 아싸 동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무언가 일을 하다, 되게 하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 헬라어로 치면 기노마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싸 뒤에도 역시 페리가 한 번 더 나와요. 페리는 열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 각설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해서 들으시면 되느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도대체 어떤 열매로 일하는 나무인데 왜 열매로 일하는 나무 열매라고 쓸까? 아니,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 뭐라고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그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를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 각기 종류대로 나게 하신다 그래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각기 종류대로라고 번역된 레미노는 전치사 레와 민이 합쳐진 것인데, 레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이고, 민은 종류의 그 스피시즈,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민은 합치면, 그 레와 민을 합쳐서 레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구분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성이 뭐죠? 율법의 특성? 오늘도 처음 시작을 율법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아요. 그 율법은 항상 나눕니다. 나누잖아요. 늘 선악으로 나누고, 해라 하지 마라로 나누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하나로 자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조각조각 낸다니까요. 구약과 신약만 나눠요? 아니, 66권을 다 나눠버려요. 별개의 책으로 다 나눠버린다. 율법주의는, 율법은. 원래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한 종류인데, 하나의 종인데, 이거를 마치 66개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아니, 66개만 그래요? 이 성경의 9절로 치면은, 이게 장으로 치면 1200장에다가 한 3만 몇천 구절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만 따져도. 그럼 이거를 3만 개가 넘는 종으로 나누는 거야, 율법은. 마치 법조항책처럼. 뭐 몇 조 몇 항 이런 것처럼. 그게 잘못 받은 율법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그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이 전치사 레는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로 쓰이니까, 라메드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다고, 지팡이
그 의미, 지팡이는 가르치다, 그게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의미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레가 라메드로 쓰이니까 가르치다라는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함축해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그렇게 나눈다는 것, 그 나누는 게 바로 죄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항상 둘로 나누는 죄, 그죠?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둘이라고 그랬죠? 늘 선악으로 나누는 죄. 그게 진짜 죄야. 그게 바로 죄야라고, 야, 죄가 뭔지를 라메드 알려줄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란 뜻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라고 동산 정중앙에 딱 박아주셔서 다 따먹어라. 너희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 따먹고 시작하자. 왜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셔서 그 죄인 중에 택하셔서 구원할 자는 뭐예요? 아, 내가 범한 죄가, 진짜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구분해 받아서 이거를 하나로 못 받아. 예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냥 내가 행해야 되는 책, 내가 주체가 되는 책으로 100%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 나에게 오신 예수를 유대인이 때려 죽인 것처럼 나는 이 예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냥 죄와 사랑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 그게 죄야 바로. 그걸 알게 해주는 나무, 그게 바로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 즉 선악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시가 돼 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또 저도 앞으로 몇 번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구분, 나눔, 즉 선악으로 나눔, 좌우로 자꾸 이렇게 넘어짐, 이 어두움과 빛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으로 빛을 못 보고 자꾸 어두움은 나쁜 거, 뭐 빛은 좋은 거, 자세한 뜻도 모르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아니 그냥 어두움, 그늘 이런 단어조차도 물러가라! 그래, 재수없다고, 부정적이라 그러고, 귀신 붙었다 그러고, 절대 긍정 뭐라고 나부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빛을 알기 위해서 너희 수준에서 반드시 어두움이 있어야 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뭐 좀만 하면은 맨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뭐 하루라도 잔병치레가 없는 날이 없어. 또 돈을 왜 맨날 부족해? 뭐 맨날 물가는 오르고 다 오른데, 근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막 뭐 여행 갈 거 가는 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그래서 뭐 맨날 라면 먹어야 되고, 뭐 내지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날 저 사람들은 여행 가고 좋은 레스토랑 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나는 맨날 쪼들리는 것 같아. 부터 해서 그냥 다 어둠이야. 근데요, 인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나보다 좋아 보이는 거지. 거기도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어차피 공허하고 다 혼돈인데. 그런데 서로 다 내가 뭔가 되게 대단히 선한 열매를 내놓는 것처럼 경쟁하며 살아. 내놔봐야 가라지인데. 다 가라지 경쟁이. 그런데 거기서 뭐 뒤처지면은 나는 뭐 이렇게, 특히 나는 예수까지 믿는데, 찌루! 예수 믿고 좋은 척, 즐거운 척,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막 진짜 자기 암시까지 해가면서 절대 긍정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세뇌까지 시켜가면서, 나는 특별히 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권사고 장로니까, 누가 보기에도 즐거워 보이고. 아니, 어떤 데는 교회 이름 즐거운 교회라고 해요. 그게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싶으면 그런 교회 가세요, 제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도 잠깐이에요. 어떤 삶도 잠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근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극한의 어두움과 절대 부정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절대 빛,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를 볼 수만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어두움과 부정적인 거는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이란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이따가 선이라는 단어를 또 해야 되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이라고 할 땐 그 선은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선. 그걸 아까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언어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한자어고 막 뭐
도교도 선을 말하고 공자도 선을 말하고 불교도 선을 말하니까 이게 선이 뭐냐 하고 헷갈리시는데 선은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가토스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만이 선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과 하나됨만이 선입니다. 그 사랑만이 선이에요. 진짜 사랑만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선이 뭐냐 자꾸 너무 이렇게 어렵고 감이 안 잡히시면 그런데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해요.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어? 나 진짜 중요한 얘기할 땐 안 오더라.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움과 빛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페리, 그 열매로 아싸, 일을 하는 엑스페리, 그 열매나무, 나무 열매. 그 나무로 씨를 가진,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그런 풀싹을, 그 선악과로 씨를 가진,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그런 풀싹을 이 불가능한 땅에서 내가 아싸, 나라, 싹 튀어라 해서 시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둘째 날에 물 위와 물 아랫물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그 드러난 것을 묻이라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 세 번째 날 얘기인 거죠. 예. 둘째 날이 그냥 물은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이 물이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져라가 둘째 날이었고, 셋째 날 이 마싸 씨 맺는 채소야, 씨 맺는 그 선악과야 나와라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셋째 날 뭘로 시작하셨다고요? 아래로 모인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묻은 땅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 묻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구나. 이게 바로 새하늘과 땅을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냥 이 불가능한 땅이지만 LX 땅이지만 이 땅조차도 다 뭐에 다 갇혀 있었어요? 다 덮여 있었어요? 마임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 마임은 다른 언어로 뭐예요? 야민 바다잖아요. 아랫 물이니까. 그저 그냥 아랫 물을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리고 그냥 다시 야민 바다라고 칭해 주셨지만 야민이나 마임이나 다 물이잖아요. 그냥 그 물에 싹 다 덮여 있었다고요. 우리는요. 무트로 드러나도 불가능인데 그 무트를 바다로까지 물로까지 다 꽉 채워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 중에 여러분은 불가능이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번역을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냥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헷갈리셨는데 뭐 상추쌈 싸먹는 자꾸 상추 뭐 치커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나무가 뭐라고요? 아레츠 땅과 함께 그 안에 씨를 갖고 있는 열매로 일을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안에 그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 안에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율법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 그렇구나. 이거를 잘 가르쳐서 좌우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선악 이게 뭔지를 잘 가르쳐서 그 씨를 가진 씨 뿌리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육체 그 육체에서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튀어나오듯 그 이삭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즉 불가능한 우리에게서 말씀 그 예수가 툭 튀어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불가능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풀싹을 싹 틔우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씨가 있으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율법 안에 씨 예수를 못 본다고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나 안에 안 심기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택한 백성은 이 안에서 그 씨를 잘 취해서 그 밭에 심겨지더라 땅에.
그런데 거기서 결국 나는 또 나무가 뭐겠어요? 십자가 나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과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겉으로는 저주죠.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만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선악과가 주어진 건 저주인과 동시에, 그러나 저주 중에 저주였던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받은 게, 선악과를 받아야 이게 생명나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선악과 얘기를 왜 한다고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처럼 선악과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선악과로 끝날 뻔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그게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즉 십자가 나무로 다 그게 컨버전, 변환돼서 받아들여졌다 이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아예 자풀 하나도 못 내놓는 자들이 내놓긴 뭘 해놔요 도대체. 그런데 유대인 떠받들면서 거기 가서 롤롤롤롤 이루고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요, 특히 예수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바울의 신앙을 믿는다고 다 그냥 똥으로 본다니까요. 괜히 그 기독교 순례한답시고 나 기독교인다고 가지 마세요. 그냥 테러 당해요. 요즘 뭐 전쟁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 뭐 좋아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물건 좀 만들고 자동차 좀 만드네, 뭐 핸드폰 좀 만드네, 그러니까 인간 취급 좀 해주고 돈 싸들고 와서 뭐 여행해주고 밥 먹어주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내가 유대인이어도 싸그리 다 무시할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어디서 이 검은 머리들이 와갖고, 이제는 검은 머리도 아니지만 어디서 동양인들이 와갖고 뭐 믿는답시고 뭐 예수 이러고 앉았으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그들은요, 예수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 중에 랍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 성삼일체, 성육신과 이 삼일체의 신앙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쏙 그 예수라는 씨를 탁 취하셔갖고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받게 되셨냐 말이에요.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씨 안에. 여러분 결국 씨예요, 씨. 양자역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원자. 그러면은 이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그럼 뭘로 비유를 해야 돼? 누가 뭐 어떻게 비유했던데? 저기 상암구장에 가면은 이게 가운데다 이렇게 축구 시작하기 전에 축구공 딱 놓잖아요. 그 축구공을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원자는 그 상암동을 벗어나서 한 저 마포대교 있는 데까지가 쭉 이렇게 반경 몇 킬로가 그거를 원자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원자 핵은 그 축구공만 한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크기는 그렇게 큰데 원자 핵을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텅 빈 허한 거예요. 허. 중요한 건 핵이에요. 씨라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게 기가 막힌 게 몇 병의 고목나무 막 엄청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도 그냥 겨자씨만한 거 하나 딱 심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겨자씨만한 게 뭐 자꾸 뭐 쓸모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겨자씨만 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그 씨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가지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나는 믿음이 작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작고 크든 믿음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주가 요 믿음이야 요게 하고 딱 심어주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 들었지, 천국 들었지, 예수 들었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우주 법칙, 자연 현상 하나하나에도 다 진리를 이렇게 편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먹으면 이거는 그냥 죄인 거예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면 이렇게 오늘도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어요? 제발 여러분 이게 관념으로 그냥 멍하게 그냥 희미하게 듣지 마시라고. 왜냐면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의 설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는가, 해방되어야 되는가, 그 자유를 더 이제는 말하고 서로 깨닫고 전할 텐데, 그 말 할 때마다
뭔 해방, 노예 해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내가 뭐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해방을 받으라 이따위 말이나 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이걸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 갇힌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의 사슬에 묶인 적도 없고요. 나는 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한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도 나는 선악과 나 같았어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낸다. 분리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로 큰 교회 목사로 다 쓰레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인간은 무조건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이 법, 즉 율법주의 그냥 껍데기,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느껴지면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이면 반드시 그 율법주의는 뭘 낳게 된다? 여러분에게 죄를 낳게 합니다. 죄를 낳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공의 100% 그 과정을 겪게 돼요. 반드시 죄를 낳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지난 수요일에 이채석 집사님하고도 가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뭘 낳아요 또?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읽을 때는 그렇지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살아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이제 다 깨달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죄는 에피띠미아잖아요. 거기서 죄가 욕심이 죄를 낳는 욕심이 뭐라 그래요? 거기 원어에 에피띠미아라고 했어요. 에피띠미아 뭐라고요? 탐심. 성경에서 탐심은 제가 고백본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늘 자꾸 둘로 쪼개는 그 욕심, 이 둘로 쪼개는 마음, 그게 욕심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보다 그냥 저거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은 둘째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거는 곁가지의 욕심이고 진짜 핵심, 욕심의 핵심은 뭐다? 이걸 받으면, 법을 받으면 자꾸 둘로 쪼개 해라 하지 말아로 나를 위한 말씀, 나는 버려도 되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내가 못 지키는 말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모든 절기부터 안식일, 초하루까지 다 이제 삭제됐다 그러시는데 행위로서는 그래도 뭐 해야지. 아니 율법도 다 여기 있던 문자적 율법 조항도 다 폐한 마당에 폐했다는 거는 행위로서의 폐함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폐함이 많이 아니라 예수가 완성하신 거 완성의 그 반대되는 폐함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다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문자적 지킴은 없다의 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교회가 만들어내. 그래 또 금식 기도해야지. 그래 또 기도원 가서 뭐 해야지. 그래 또 불러 기도하고 따라가 해야지. 그래 또 그만하라고요? 없어서 해야지 하는 아니 좀 이해하시라고 도대체 욕심이 뭐냐 욕심이 그게 뭐겠어요? 나는 이것만으로 부족해. 나는 예수만으로 부족해. 아무리 오직 예수로 구원이라고 하지만 말이지 그거야.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자꾸 자기 행위로 대체하려는 그게 욕심이라 그런 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이 국어사전에 갇혀있는 거 지식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애가 닳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유한낙스 뿌리듯이 뿌려서 자꾸 살포시켜서 죽여야 되니까. 스물스물 또 나오거든. 이채석 집사님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가 뭐라고 하나도 돌아서면 죄는 나쁜 거. 뭐 문자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고. 교회 밖가면 나가면 또 불평이 들어오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절여서 내보내도 시원찮은 판에 오늘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 험한 세상을 진짜 말 그대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 할 때 고마워 여기세요 진짜로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 아니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입 아프게 서로 그래요. 오히려 그냥 나갈까봐 삐질까봐 그냥 어서옵시만 했겠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편한 사람만 해주고. 그런 여러분 이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래 욕심이 그래
욕심을 그러니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죄를 낳아라. 실컷. 죄를 낳으라고. 근데 그 죄가요. 어차피 제가 말씀한 것처럼 법을 그냥 받으면은 이걸 죄로 받아도 죄를 낳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멈추면 그냥 거기에 멈추면 이건 사망이라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다 좋은 사망이라는 건 없었어요. 좋은 죽음이라는 건 아예 가당치도 않았다니까.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 좋은 죽음이 어딨어? 아니 죽음은 다 재수없는 거지. 이랬던 사람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표현은 뭐예요? 스스로 죽는 죽음이 뭔지. 저 입 아파서 얘기 안 할래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살의 진짜 뜻까지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선한 죽음이라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죽음이 다 개죽음이고 재수없는 죽음이고 죽기 싫은 게 죽음이지. 근데 이거를 그렇구나. 이거를 죄가 뭔지를 알면 사망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나에게 이 사망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면 주시는 이 욕심과 죄가 이게 선한 거구나. 그러면은 진짜 선한 죽음인 따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진짜 선한 이 뭐라고 해요? 계열이라고 해야 돼요? 선한 이렇게 나의 천국으로 이끄는 선한 너무나 어색하지만 선한 욕심, 선한 죄, 선한 사망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극소수예요. 대부분 뭐예요? 따나토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대부분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죽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도 15절인가요? 그 말씀도 그냥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냥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사기치지 말고 삥땅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냥 착하게 살면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러면 그게 죄를 안 낳는 거야. 죄를 안 낳긴 개뿔. 그러면 너 천국 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잘못된 죽음을 잘못 깨닫고 다 대부분의 그 비진리의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죠?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달리 말하면 진리의 완성. 그 진리의 완성의 다른 말이 뭐예요? 나머진 다 예수 외에는 니들은 다 비진리야. 니들은 다 그냥 에레츠. 그냥 풀싹 자체도 못 내지만 내봐야 가라지 천지인 너희는 다 비진리야. 네가 내 아들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역사적으로까지 섰다는 거는 이미 하늘의 뜻이 여기 다 선포되고 계시되고 완성된 게 맞아요. 그냥 그 완성의 끝, 종말의 끝, 그냥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거가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딱 완성되어지고는 그냥 그 확인 절차만 남은 거지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발 우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수시로 목사님 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살아야 돼요? 내지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받은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뭐밖에 없다? 그냥 하나님의 소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 그냥 니들이 뭐가 잘났어? 원래 그냥 먼 쥐였는데 그 존재 만들어준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존재화 돼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은혜를 모르니까 난 왜 태어나니? 왜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안 해줄? 아유 진짜 상욕을 박아줘야 돼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뱀새끼들아 진짜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새끼라는 욕은요 개새끼 한 1000만 배쯤 돼요. 유대인의 이것도 직격탄. 그것도 젊은 애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한테 야 이 뱀새끼들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또 때려 죽인 거예요. 이 어디서 이게 망나니 같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때려 죽인 예수가 참이었던 거야.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그 6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본문으로서는 오늘 끝내지만 제가 왜 고린도전서 6장을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이 8만 대장경보다 길어요. 도저히 오늘도 그 과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거는 어차피 언제 나눠도 늘 동일한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제 다음 주도 되면 또 이어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과 이번 주의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6장 29절로 20절도 또 중간중간 반복이 되겠지만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게 본문이니까 그 8만 대정령보다 긴 중간 과정은 또 앞으로 시간을 계속 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 오늘만의 맥락으로 보면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너희가 그 씨를 가진, 그죠? 씨를 가진 그 열매 맺는 그 나무인 줄 모르느냐? 아무것도 아닌 밭에서 땅에서 올라온 너희는 알곡을 맺는 그런 겨자씨보다 작아서 이게 뭐 있어 없어 라고 의미할 정도였지만 이미 여러분 보세요. 눈에 원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자는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에 뭐 몇 억만 분의 1일 거예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있다고요. 근데 또 기가 막힌 뭐라고요? 그 원자 안에 원자 핵은 이건 도저히 뭐 인간의 단위로 이거를 매길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원자도 안 보이는데 원자 핵이 보이겠어요? 근데 반드시 있다고요. 근데 난 그런 거를 밝혀낸 난 과학자들 정말 대단해. 정말 천재다. 와. 근데 거기서 막 양자역학을 만들어내고 막. 근데 더 기가 막힌 뭐예요? 그 천재들 중에 천재. 막 IQ가 막 200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 아무리 이걸 설명해줘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심지어 아무 말이나 주둥이 싸물고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스티븐 호킹 이런 인간 봐요. 뭐라 그래요? 없다, 신은 없다, 하나는 없다 그러잖아요. 러셀 이런 사람 나눠 썼잖아요. 아유, 없다. 특별히 나는 그렇게 다 지옥 보내려고 그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다 지옥 보내고 내지는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싹 다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 설령 성경에 적혀있다도 나는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이면. 이렇게 다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다 거룩한 척, 착한 척. 나는 설령 그런 그런 하나님이어도 나의 이 잘난 이성과 나의 똑바른 도덕으로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성경을 수백 번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될래잖아요, 내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짜 사랑을 보여줄게 하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노벨상 걸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 나 그 복음 그냥 주세요. 복음 그냥 주세요. 내가 믿어볼게요. 해서 줬다 한들 여러분이 받았다 한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지키고 살기에는 불가능하다니까. 금방 버린다고요. 여러분조차도 교회 목만 다 나가면 저 사람이 영혼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전혀 못 알아볼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마치 보름달에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어떨 때는 그런 삶에 뭐 정신승리하고 뭐 그래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까지 가고 싶어 한다고요. 순간순간 막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인간들이 뭘 주님 나한테 뭐 복음을 좀 줘보세요. 그럼 제가 잘 지켜볼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뭐 어떤 천재 과학자나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중에 뽑아서 어떻게 해요? 게다가 눈을 돌아보면 다 인본주의가 맞대. 교회 가서도 인본주의만 가르쳐줘. 큰 교회 가도 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러고 앉았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뭐 나처럼 사세요. 이러고 다 앉았어.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배겨나요? 어떻게 배겨나요, 여러분이? 좌우를 돌아보면 다 그 판인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가능 중에 불가능으로 하셨다? 야,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드러내. 니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니들의 불가능함만 다 격발시켜 드러내. 근데 그럴수록 택한 자는 내가 끌고 간다를 너가 보여주게 될 거야. 니들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영광을 내가 챙겨갈 거야. 여러분은 동원된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믿는 자들은 뭐예요?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잘난 노벨상 받은 인간처럼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싫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내가 그냥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주님의 해라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요.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위치해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체득하고 진리로 교리로 꽁꽁 뭉쳐 있어야죠. 그냥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나 보다가 아니라 안 믿는 인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앉았는데 여러분이 맹숭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그냥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연구해야 여러분의 죄됨이 더 보이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 이렇게 씨를 맺게 하시고 나를 그 아브라함 만드셔서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 만드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를 알려면 그 은혜를 알려면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공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면 여러분 너희 몸 호소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기오스 푸뉴마 그 성령의 전 나우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본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 배에서 생수가 나갈 거야 했을 때 그 배를 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나우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배에서 생수가 나가는 그 배를 우리 손 번역은 이 스토머크 배라고 했지만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전의 그 전이라니까 성전이라는 거니까 성전. 나우스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다고 주님이? 너희가 바로 성령인 줄 모르냐? 그럼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도 예수님처럼 생수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멘이 터져야지 좀 이럴 때. 아니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세요? 이 은혜의 감이? 여러분이 뭐였다? 오늘 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물은커녕 풀싹 하나도 안 나던 불가능이었어.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먼지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씨를 그 귀한 씨를 왜 뿌려 거기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밭에다가 농부들은 이게 땅이 엉망이고 땅이 오염되면은 씨 종자도 아끼는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씨로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씨로 다 미랄로 죽어 썩어서 떨어져 썩는 미랄로 던지셔서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다? 그냥 이게 풀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나무가 나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심지어 생수가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다는 게 말 그대로 성전으로 여러분 만들었다는 성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주셨다요. 그냥 말씀을 주셨다. 심지어 뭐야?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셨다는 거. 그냥 먼지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까지 만들어서 그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에서는 사시사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시초가 뭐다? 원인이 뭐다? 미랄, 예수라고 하는 씨라는 것입니다. 스페르마, 제라라는 것. 여러분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교스 푸뉴마의 그 나우스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삶 가운데 질이 멸렬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인도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더더욱 불가능한 나. 내가 하나님 그 복음 좀 줘보세요. 나 복음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대로 살아볼게요. 해도 안 되는 판에 이건 뭐 개념 없이 살아간다고 그냥 끌고 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럼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나를 끌어가시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예배와 말씀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라가 아니잖아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될 거. 당연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값으로 산. 아고라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아고라, 요즘 다음 아고라 아직도 있나? 아고라가 뭐예요? 광장이라는 거예요, 광장. 광장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 광장, 비슷한 거죠? 텅 빈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거기서 핏값을 주고 이렇게 산 거야. 아고라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 이거 살래. 그러고 사는데 무슨 값을 치렀다? 아들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주머니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호소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독사조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조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이 독사 영광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사 영광이라는 그 말씀도 포함해서 왜 우리가 요즘 계속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나눌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요한 과정을 또 더 확인하고 또 강화하면서 또 이어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이에요. 그러니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따로 섬기지 않아도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우리 교회는 부활절도 안 지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럴수록 야 너 부활이 뭐야? 너 부활의 의미가 뭐야? 아나스타시스가 뭐야? 물으면 여러분 잠깐 나와야죠. 몰라. 영혼교회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지키진 않아도 누구보다 내용이 충실해야죠. 누구보다. 씨를 가졌는데 10명 어떻게 안 나와?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인 것도 혹시 몰랐어요? 알아야지 그 정도 그래도. 아니 부활이 뭔지 알고 우리는 매주 부활이에요. 정말 너무 잘 알아는 상태에서 다음 주 부활절이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그런데 뭐 내용도 없는데 껍데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또 잔소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더더욱 여러분 안에 그 받은 그 씨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핏부림으로 받은 것인지 잘 되새기시고 그렇게 맞이하시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